안녕하세요. 서산대사 성가기금 오늘 5강 할 차례입니다. 잠시 입정을 하고 공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4강 할 때 제가 그 퀴즈를 하나 내드렸잖아요. 서산대사께서 도노와 점수의 두 가지 깨달음의 문을 개설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생이 부처되는 데는 한 문밖에 없죠. 깨달음이라는 관문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문을 얘기하시니까 좀 혼란스러운 점이 있거든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도노 점수를 깨달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님들도 그렇고 제가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튜브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유튜브에 선을 말하고 어록 강의하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대부분 도노 점수를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물론 이제 서산대사조차도 도노와 점수의 두 가지 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뒤로 조선불교나 현대에 와서도 도노 점수를 말씀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바처럼 성철 스님께서는 도노와 점수 두 가지 문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도노문만 인정하셨거든요. 도노문만. 그래서 저 역시도 고우 스님과 성철 스님을 제 법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도노 일문만 있을 뿐이지 점수문은 선에서는 이제 옳지 않다는 거죠. 교학에서는 들어 방편으로 언어 문자를 통해서 점점 닦아서 중생이 점점 닦아서 깨쳐서 부처가 되는 길을 얘기를 하는데 위파사나도 이제 따지고 보면 점수법입니다. 점차법이죠. 그런데 이 조사선, 가나선은 도노법이거든요. 단박 깨치는 법이에요. 왜? 본래 부처가 부처되기 때문에. 본래 부처가 깨치면은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에서는 중생이니 부처니 하는 이분법, 양변, 대립하는 양변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박 깨친다. 중생이 부처되는 것은 깨달음 일문밖에 없고 그 일문은 선에서는 본래 부처가 부처되기 때문에 단박 깨친다.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 도노문을 또 도노문도 사실은 본래 부처가 부처되는 그 간극이 있잖아요. 그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 간극도 이제 자칫하면 양변에 떨어지니까 이 도노문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이것 자체도 이제 방편으로 보는 것이 이제 대도 무문이죠. 무문관이라 그러죠. 문이 없다. 본래 부처가 부처되는 그 사이에는
문 자체도 있을 수 없다. 그럼 뭐가 있느냐? 착각을 깨는 것이다. 망상 속에서 망상이 깨어지는 것이죠. 망상이 깨어지면은 착각이 깨어지면 현실로 돌아오듯이 우리가 꿈 속에서 아무리 나쁜 꿈이든 좋은 꿈을 꾸더라도 꿈은 꿈일 뿐이잖아요. 꿈 깨는 순간 다 허망한 것이듯이 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착각 속에서 닦는, 수행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수행, 아무리 모진 수행을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을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착각 속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수행이나 현실로 간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조사선, 도노선에서는 단박깨침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수행이나 닦음은 뭐냐 했을 때 단박에 닦는다. 도노,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닦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육조단경에 보면 이제 법무돈점이라고, 법에는 돈과 점이 없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이제 대도무문, 중도의 큰 도는 들어가고 나올 문이 없다. 본래 완전하니까, 본래 완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문관 또는 대도무문, 이제 조금 양보해서 이제 방편을 썼을 때는 이제 도노, 단박에 치는 문, 그 문밖에 없다. 왜? 본래 부처가 부처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문으로 봐야 되는데 이 일문조차 이제 양면에 떨어질까봐 무문이란 말을 쓰고 있고요. 근데 이게 무문인데, 문이 본래 없는데 한 가지 문, 두 가지 문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전부 방편이죠, 방편. 못 깨친 분들을 위해서 공깨달음이 너무나 멀고 요원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렇지 않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깨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방편으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편은 어디까지나 손가락일 뿐이고요. 우리 이 본질은, 우리 자신은 본래 이제 완성되어 있는 본래 부처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본래 완전하고 본래 깨달음이 완성되어 있다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이제 착각에 빠져 있을 뿐이니까요. 이 착각만 깨면은 본래 부처로 돌아가서 모든 지혜와 능력을 내가 다 갖추고 있다. 그것을 얼마든지 개발해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선이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걸로 대신하고요. 제가 이제 그 메시지도 조금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동안 이 답글 올려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답글 올리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런 것을 이제 한번 공부할 때 정리를 해보면요. 공부가 상당히 이렇게 체계가 잡히고 안목이 이제 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될 때마다 한번 해보시면은 공부가 굉장히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보니까 저와 입문 과정을 같이 하셨던 분들, 도반들 중에서도요, 심화 과정까지 해서 한 2년 지나고 또 전문 과정까지 해서 하면은 이제 4년을 지나는데요. 그 2년, 4년 지나는 사이에 똑같이 입문에 들어오셔서 똑같이 출발하신 분도 2년, 4년 지나면 공부가 상당히 체계가 잡혔고 상당히 안목을 갖춘 분들이 나와요. 그런 분들이 나오는 반면에 공부가 여전히 제자리 걸음 빙빙 돌고 있고 아직도 정립이 안 된 분들도 간혹 보여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건 다 교수를 잘못 만난 탓이지만, 이제 교수도 잘못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계기 때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맥락, 포인트를 딱딱 집어서 왜 도노 일문이라는가, 왜 대도무문이라는가, 왜 단박깨침이라는가, 왜 단박닦음이라는가, 본래 부처가 부처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확한 견해를 정립하게 되면 공부가 상당히 도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진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도는
교재 63쪽 16 할 차례입니다. 화두는 들어 일으키는 곳에서 알아맞히려 하지도 말고 생각으로 헤아리지도 말라. 지금 이제 요 대목은 화두 참선하는 때 화두 공부하는 요령,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요 지침도 여러분들이 잘 정립하면 하루에 5분이라도 화두 참선할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보세요. 화두를 들어 일으키는 곳에서 알아맞히려 하지 마라. 알아맞힌다는 건 벌써 양변에서 분별심을 일으키는 거죠. 생각으로 헤아리지, 생각으로 이제 따지고 분석하는 것도 벌써 삭구죠. 또한 깨닫기를 기다리지도 말고, 이제 본래 내가 깨달음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기다린다는 벌써 양변이 떨어진 거죠. 더 생각할 수 없는 데까지 나아가 생각하면 마음이 들어갈 곳이 없어. 마치 늙은 쥐가 쇳불 속에 들어가다가 잡히듯 할 것이다. 이제 화두는 그 분별심으로, 아르마리로 또 이걸까 저걸까 하는 논리적인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화두는 순수하게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순수하게 의심을 하되 깨달음을 기다리지도 말고 깨달음에 대해서 갈구하지도 말고 그냥 순수하게 어째서 삼성을 했을까 이렇게만 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화두 공부하는 것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마치 늙은 쥐가 쇳불 속에 들어가다 잡히듯이 때 이거는 이제 중국의 고사성인데 우리나라는 쇳불이 이렇게 길지 않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이제 물소가 있는데 중국 물소는 이렇게 쇳불이 굉장히 길죠. 길기 때문에 간혹 그 쥐를 잡을 때 그 쇳불 안에다가 뭘 이렇게 먹을 걸 좀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 놓으면 쥐가 그 쇳불이 이제 입구는 넓지만은 안에 들어가서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쥐가 그 먹을 것을 찾으려고 계속 머리를 이제 밀어 집어 넣다가 딱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딱 맞게 그냥 갇혀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쥐 잡는 방법이듯이 이 화두 공부도 이와 같이 화두를 참고해서 순수하게 의심을 쭉 들어가면은 딱 맞춰지는 그 삼매를 체험하게 되거든요. 이런가 저런가 따지고 맞춰보는 것이 식정이며 이제 이게 아르마리라는 거죠. 우리가 이 아르마리에 평생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분별망상을 쉬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은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요령을 익혀가다 보면 이제 됩니다. 생사를 따라 굴러다니는 것이 식정이며 무서워하고 갈팡질팡하는 것도 또한 식정이다. 이제 아르마리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병통을 알지 못하고 다만 이 속에서 빠졌다 솟았다 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우리가 분별심, 이제 옳을까 틀릴까 또 이걸까 저걸까 하는 그런 분별망상으로는 화두를 들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삭구가 된다고 했잖아요. 삭구하지 마시고 활구하는 것은 순수하게 화두를 의심을 일으키지 가는 거죠. 어째서 삼석을 했을까? 또는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순수하게 그 생각을 끌고 가서 의심을 일으킨다는 거죠. 밑에 주해가 있습니다. 화두를 참고하는데 10가지 병이 있다. 분별로서 헤아리는 것과 눈썹을 오르내리고 눈을 끔적거리는 곳을 붙잡고 있는 것과 말길에서 살림살을 짓는 것과 걸에서 끌어다 정거를 삼으려는 것과 들어 일으키는 곳에서 알아맞히는 것과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일 없는 곳에 들어 앉아 있는 것과 있다는 것이나 없다는 것으로 아는 것과 참으로 없다는 것으로 아는 것과 도리가 그렇거니 하는 아르마리를 짓는 것과 조급하게 깨치기를 기다리는 것들이다. 이게 이제 전부 10가지 병인데요. 이게 유명한 서산대사의 이제 화두 참선하는데 해서는 안 될 10가지 이제 병폐라고 그랬어요. 10가지 병폐에서
하는데, 뭐 이건 사실 화두 공부를 조금 안목을 갖추고 화두를 좀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이제 이걸 잘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이걸 항상 기준이 되면 좋아요. 이 10가지 병을 여의고 오직 화두를 들 때에 정신을 차려 무슨 뜻일까 하고만 의심할 일이다. 마지막에 나왔네요. 이걸까 저걸까라든가 깨달음을 기다리거나 또 옳다 그르다 이런 아르마리나 분별심은 다 놓아버리고 오직 하나 순수한 의심으로 들어가면은 화두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여기 이제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17. 이 일은 마치 모기가 무쇠로 된 소에게 덤벼드는 것 같아서 함부로 주둥이를 댈 수 없는 곳에 목숨을 떼어넣고 한번 뚫어보면 몸뚱이째 들어갈 것이다. 이 참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또 어찌 보면 이 말 뜻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이 공부, 이제 이 깨달음의 일은 마치 모기가 쇠로 된 철로 된 소가 있는데 모기가 그 철로 된 소를 덤벼들어 가지고 모기 주둥이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쇠철의 소를 꽉 물어가지고 그 쇠철이 막 꽉 물리는 거죠. 모기가 얼마나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모기가 쇠철로 된 철로 된 소의 가죽을 몸통을 꽉 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도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수자 스님들하고 이제 봉암사의 앞에 명상마을을 이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짓고 있는데 벌써 시작한 지 한 5년이 됐습니다만은 일이 이제 잘 나갈 때도 있고 또 꽉 막혀가지고 이제 한 걸음도 못 나갈 때도 있어요. 이 불사라는 게 지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 일은 수자 스님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그 수자 스님들이 행정적으로나 또 재정적으로나 또 봉암사가 신도들을 받지 않고 신도들을 관리하지 않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봉암사도 재정 능력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이 이제 어려움이 사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어떤 일이 생겨서 도저히 일이 앞이 잘 안 보이는 그런 경계를 이제 만났을 때인데,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이제 생각도 하고 또 조금 뭐랄까요, 우울하기도 하고 또 실망도 하고 약간 좀 의기소침해 있으니까 이제 제가 모시고 하고 있는 의정 큰 스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 선서에 보면 모기가 철로 된 소가죽을 확 물면은 물리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공부이기 때문에 이 일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 일은 반드시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쇠철을 모기가 그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모기가 마음 먹고 하게 되면은 쇠로 된 철을 가죽을 확 물면은 그 몸뚱이에 확 물리듯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도 이 화두 공부를 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안 될 것이다라든가 되도 안 한 일이라든가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해 이런 생각을 내려주시고요.
하고자 하면 된다는 거죠. 하고자 하면 반드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뜻이 이제 여기 담겨 있습니다. 주해로 들어왔어요. 위에서 말한 뜻을 거듭 다져 산말, 이제 활구죠. 활구를 참고하는 이에게 뒷걸음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옛 어른이 이러기를 참선은 조사관을 뚫어야 하고 오묘한 깨침은 마음길을 끊어야 한다고 했다. 이제 앞에 말과 연관이 되는 얘기인데요. 참선은 이제 조사관, 깨달음의 관문을 뚫고 가야 되는 거죠. 조사가 되는 관문을 뚫어야 하는 거고, 그 뚫는다는 것은 오묘한 깨달음, 이제 확철대오죠. 확철대오는 마음길을, 양면을 끊어야 된다는 거죠. 양면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화두 공부를 하는 데 있었어요. 이 화두 공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인류 문명이 개발한 공부 방법 중에서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고 수승하다. 인류가 그동안 개발한 깨달음의 길, 영원한 대자유,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탈하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화두인데요. 이 화두는 언어와 문자, 생각의 길과 말길을 끊어서 생각과 말을 탁 끊은 그 자리에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빠른 겁니다. 이제 이웃 종교나 또 교학이나 위파사나나 또는 이제 노자, 장자, 유가, 어떤 철학, 인문학, 모든 공부들은 다 논리와 이해,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진리를 추구한다면 이 화두는 언어와 문자를 탁 끊어서, 그죠? 언어도단, 언어도단, 직지, 인심이죠. 도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공부가 이제 좀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신심이 있어야 돼요. 모기가 무쇠 소를 확 물어 떴듯이 우리가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화두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갖추지 않으면 공부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개 이제 우리가 조사어록이나 경전 공부를 하더라도 신심이 없이, 그죠? 그냥 아르마리로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르마리도요, 어느 정도 경지에 들어가면은 신심이 바탕되어야 그것이 공부가 더 깊어지는 것이지, 신심이 없으면은 이 아르마리 속에서 계속 이렇게 맴돌게 돼요. 맴돌게 되어가지고 공부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말에 좋은 일 하는 것, 남을 돕는 일 하는 것은 3살 아이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80대 노인도 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평생 그렇게 착한 일하고 좋은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화두서는, 가나서는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왜? 분별망상을 탁 끊어서 화두로 바로 자기 본성을 바로 밝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바로 환하게 밝히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이제 언어와 문자 세계를 정리를 하고 그것을 비우고 바로 화두로 들어가려면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이제 신심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성철 스님 같은 분은 이제 3000배를 권유를 했죠. 3000배. 그래서 여러분들 도반님들 중에서도 아직 화두 공부를 했는데 아직 3000배를 안 해보셨다. 불자님들 중에 아직 3000배를 안 해보셨다 그러면 꼭 저는 3000배를 한번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3000배 정도를 하면은 자기가 신심도 다져지고 또 이 공부에 대한 자신감도 쓰게 되거든요. 자기 자신을 믿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회를 꼭 만드셨으면 좋겠다.
자, 66페이지 18. 공부는 금운고 줄을 고르듯이 하여 팽팽하고 너점이 알맞아야 한다. 이 말도 참 좋은 말이에요. 이 화두 공부는 금운고 줄을 고르듯이 너무 팽팽하면 제소리가 안 나고 너무 느슨하면 또 튕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팽팽하고 느슨함이 알맞아야 된다. 바로 중도를 말하는 거죠. 중도. 이 화두 공부하는데도 중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긴장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게을러서도 안 되는 거죠. 적절한 긴장감과 또 여유, 이것이 이제 중도이죠. 너무 애쓰면 집착하기 쉽고 잊어버리면 무명에 떨어지게 된다. 성성하고 역력하게 하면서도 차근차근 끊임없이 해야 한다. 그래서 이 화두 공부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5분씩 시작하는 거야. 하루에 5분씩 규칙적으로 꼬박꼬박 매일매일 그래 하다 보면 이제 어느 날 자기가 좋은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스스로 이 5분을 10분으로 늘릴 수 있고요. 스스로 다른 어떤 군더더기 불필요한 일을 많이 줄이고 자기 생활을 간소하게 하면서 이제 이 공부에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게 됩니다. 68, 19. 공부가 걸어가면서도 걷는 줄 모르고 앉아도 앉는 줄 모르게 되면 이때 84,000 마군의 무리가 육건 문 앞에 지키고 있다가 마음을 따라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무슨 상관이 있으랴. 자, 이 말은요, 처음의 얘기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공부가 참선을 말합니다. 걸어가면서도 걷는 줄 모르고 앉아도 앉는 줄 모르게 되면 이제 흔히 이제 그 공부가 3배가 돼서 공부가 깊어지면은 걸어가도 걸어가는 줄 모르고 앉아도 앉아 있는 줄 모르게 된다는 말을 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때 84,000 마구니의 무리가 육건 문 앞에 지키고 있다가 마음을 따라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참선이나 명상을 잘 하는데 이제 앉아도 앉아 있는 것을 모르고 걸어가도 걸어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84,000 마구니가 6가지 이제 인식작용의 주체에 문 앞에 있다가 마음을 따라가지고 일어났다 사라졌다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즉 마구니에게 현혹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른 안목을 갖추고 하는 공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두 참선은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화두가 성성하면은 분별망상이 사라져 적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성과 적적이 동시에 됩니다. 그래서 이 성성을 우리가 팔리어로 요즘 말하는 위파사나, 이제 적적은 이제 사마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는 이 성성 위파사나와 적적 사마타가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빠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바로 중도를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화두가 또렷또렷하게 해서 화두 3배가 되면은 성성과 적적이 동시에 되게 되면은 내가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걸 알고 걸어가면 걸어가는 것을 알아요. 화두를 들면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고 이제 이 적적에만 빠졌을 때 이런 외도 마구니에 휩쓸린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무슨 상관이 있으랴. 그래서 이제 이 적적에만 빠져가지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것도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공부가 반드시 중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중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마타 위파사나 성성과 적적이 동시에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중도산매를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마구니에게 현혹되지 않아요. 현혹될 수가 없어요. 우리 공부를 제대로 하면. 근데 중도 공부를 하지 않고 양변에서 공부하면 적적 공부만 한다든가 또 성성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양변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반드시 마구니에게 현혹될 수가 있다. 주해를 보시죠. 마구니란 생사를 좋아하는 귀신의 이름이고 84,000 마구니란 중생의 84,000 번뇌다. 여러분 혹시 이 대목을 보면서 마구니를 보신 적이 있나요? 마구니를 이제 여기 지금 서산대서는 마구니는 생사를 좋아하는 귀신이다. 귀신의 이름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구니와 귀신을 이제 같이 보는 건데 여러분 귀신 보신 적 있으세요? 귀신과 마구니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귀신과 마구니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제 저하고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그 간혹 들려드린 일화를 들어보셨을 건데요. 제가 고 스님께 법문을 한창 들으러 다닐 때 저희 집에 이제 막내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 4학년인가 그때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애기들 같이 이제 스님께 이제 법문 들으러 갈 때, 애기들은 뭐 법문 듣는 건 아니고 애들 놀러 가고, 제가 이제 법문 들으러 갈 때,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이 막내가 이제 하여간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렇게, 나는 스님 뵈면 내가 물어볼 게 있대요. 그래서 뭘 물어볼래? 그랬더니, 귀신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물어봐라, 좋은 질문이다 그렇게 했더니 그래서 이제 스님 뵙고 스님 가면 이제 차를 한 잔씩 이게 주시는데 이제 차를 한 잔 마시고는 이제 이 막내가 질문을 했어요. 스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말해봐라.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답하시기를 사람들은 귀신이 있다고 그러대. 근데 나는 아직 귀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는 이제 답을 하신 거죠. 나는 아직 귀신 못 봤다. 이제 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꼬마가 또 하나 질문을 갑자기 던지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스님, 사람은 죽으면은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런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생사윤회를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스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근데 나는 아직 안 죽어봐서 모른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스님 입장에서는 하시는 말씀이니까 나는 아직 안 죽어봐서 모른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꼬마가 또 물었어요. 스님 그러시면 스님 그걸 믿으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나는 다 믿는 건 아니고 나는 한 75% 정도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고우 스님의 초등학생과의 그 문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마구니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또 생사윤회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목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그 퀴즈로 삼아가지고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우리 신가기감 공부하는 도반님들 중에 귀신 보신 분이 있으세요? 마구니 보신 적이 있어요? 또 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요 밑에 이제 보시죠. 마구니는 본래 씨가 없는 것인데, 이제 마구니도 실체가 없는 거죠. 마구니도 연기죠.
우리도 연기고 부처님도 연기고 우리도 연기죠. 그 마구니는 본래 씨가 없는 것인데 수행자가 바른 생각을 잃는 데서, 그러니까 정견을 놓치면 마구니 경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um이 뜨게 된다. 중생들은 그 환경에 순종함으로 탈이 없고 수행인은 그 환경에 거슬림으로 마가 되들게 된다. 이 말도 참 좋은 말이네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중생들은 대개 그 역경계에 수용하고 순종하면로 탈이 없지만은 수행자는 그 역경계를 거슬러 가기 때문에 이제 마구니가 이제 대들게 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마구니도 실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일종의 이제 경계라고 하죠. 경계. 예, 경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가 높을수록 마가 억세가 간다. 도고마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도고마성. 도가 높아갈수록 마구니가 더 지성을 더 방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선정 중에서 상주를 보고 제 다리를 찍으며 혹은 돼지를 보고 제 코를 붙잡기도 하는 것이 모두 자기 마음에서 망상을 일으켜 외부의 마구니를 보게 됨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마구니의 여러 가지 재주일지라도 마치 칼로 물을 베려거나 빗을 불어버리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옛말에 벽에 틈이 생기면 바람이 들어오고 마음에 틈이 생기면 마가 들어온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 마구니라는 것은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어떤 경계에 집착해서 그 집착해서 착각에 빠지면은 마구니가 있는 것이라는 착각, 양변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얼른 정견을 세워서 실체가 없다. 연기고 무한데 내가 경계에 집착하구나. 이렇게 해서 그걸 탁 쳐버려야 돼요. 예, 바로 지혜로 탁 돌려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구니 경계나 여러분들이 역순 경계, 역경계나 어려운 경계를 만났을 때 바로 그것을 지혜로 연기고 무하고 실체가 없다. 중도인데 내가 집착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바로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공부죠. 네. 그 다음에 70, 20, 마구니, 일어나는 마음은 천마이고 일지 않는 마음은 엄마이며 일기도 하고 일지 않기도 하는 것은 번뇌마이다. 그러나 우리 바른 법 가운데는 본래 그런 일이 없다. 이 마구니를 이제 서산대사가 뭐 천마, 하늘의 마구니 또는 엄마, 온 마구니 또는 이제 번뇌마 이런 걸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거든요. 전부 양변에 빠지게 되면 이런 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양변에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양변은 착각이고 분별망상이기 때문에 분별망상을 바로 여의면 바로 정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양변의 마구니나 안 좋은 그런 생각이나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항상 정견을 바로 세워가지고 쉽게 넘어가셔야 돼요. 주해 대체로 무심한 것이 불도이고 분별하는 것은 마구니의 일이라. 분별망상이 마구니란 말이죠. 마구니의 일이란 꿈속 일인데 더 길게 말할 것이 무엇이랴. 그러니까 이 마구니 같은 행동, 마구니 짓을 한다는 것은 양변에 빠지게 되면 분별망상이 일으키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이 막 마구니 같은 짓을 하고 또 살인도 치고 거짓말하고 남을 해치고 남을 업수히 여기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분별망상에 가로막혀서 내가 있다는 착각, 내가 있다는 착각에 빠지면 남을 미워하게 되고 남을 제압하려고 그러고 남을 이기려고 그러고요. 또 남을 깔보게 되고 또 남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이렇게 이제 양변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별망상의 근본 원인이고 이 분별망상은 근본적으로 착각에 빠진 거죠.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내가 중생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전부 꿈속의 일이고 허망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꿈속 일이고 허망한 일이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단박에 건너가야 된다. 단박에 건너가야 된다. 예. 그 다음에 72쪽 21로 가겠습니다. 공부가 한 고비를 넘긴다면 비록 금생에 깨치지 못하더라도 마지막 눈 감을 때 악업에 끌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도 우리 제가자들에게 굉장히 이제 위안이 되는 말이기도 하고 제가 저도 가슴에 와닿는 말인데요. 우리는 이제 화두를 공부하는데 반드시 화두 탑발해야 확철되고 해야 개성승부한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저는 야분빈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확철대오는 반드시 해야 되고 누구든지 그렇게 가야 되지만 그러나 아직 그럴 어떤 신심이나 발심이 아직 미약한 상황에서는 내가 본래 부처이지만 아직 화두가 아직 그렇게 여물지 못했고 공부가 아직 무르익이지 못했지만은 그죠? 내가 중도 정견만 갖추더라도 공부가 한 고비를 넘긴다면 바로 이게 저는 중도 정견이고 화두에 대한 확신, 체험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한 고비를 넘긴다면 정견이 확고하게 서서 이 중도 연기적 세계관과 가치관이 확고해진 사람은 공부가 이제는 확실히 자리를 잡은 거죠. 공부가 한 고비를 넘긴다면 비록 금생에 깨닫지 못하더라도 마지막 눈 감을 때 악업에 끌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서산대사의 말씀이 참 좋잖아요. 내가 비록 금생에 깨치지는 못하더라도 공부에 대한 바른 정경과 신심을 확고히 가지고 있다면 내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르더라도 그렇게 시달리지는 않을 것이다. 생사고해를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공부를 하시더라도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공부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80이 되고 90이 되더라도 계속 이 길로 가게 되면 중도의 정견으로 바로 가게 되면 이 공부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빠르기 때문에 생사고해가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이제 좀 덜 받고 쉽게 건너갈 힘이 이 공부에 있다는 거죠. 주해 업이란 어두운 무명이고 참선 밝은 지혜다. 그러니까 이 참선은 지혜를 밝히는 거죠. 우리 마음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업은 무명의 어두움에 갇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명의 어두움은 점점점 밝혀나가요. 어두움을 밝혀서 우리 마음을 환하게 해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환하게 지혜를 밝혀나가는데 가장 좋은 것이 화두가 빠르다는 겁니다. 화두가 빠르다. 물론 이제 염불이나 주력이나 간경이나 보시나 봉사나 또 위파사나도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화두는 효과가 빠르다. 왜 빠르냐? 언어와 문자를 바로 끊어서 바로 우리 중도, 우리 마음속의 중도를 바로 체험하기 때문에 화두가 빠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3, 22 참선인의 지침. 자, 요거는 이제 서산대사가 주시는 참선 지침이에요. 수행 지침인데요. 한번 읽는 곳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참선하는 이는 항상 이렇게 돌이켜보아야 할 것이다. 네 가지 은혜가 깊고 높은 것을 알고 있는가. 이게 참 좋은 말씀이에요. 네 가지 은혜는 이제 부모님의 은혜, 또 나라의 은혜, 또 스승의 은혜, 부처님과 스승의 은혜, 또 그 다음에 이제 시주의 은혜. 이게 이제 불교에서 사은이라고 그러죠. 네 가지 요소, 4대로 구성된 더러운 이 육신이 순간순간 썩어가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제 이 몸뚱어리가 4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4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순간순간 노쇠해가고 또 병들고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죠. 순간순간. 사람의 목숨이 숨 한 번에 달린 것을 알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참선 입문 과정에 이 호흡을 통해 가지고 내 삶이, 내 생명이 호흡에 달려 있다는 거죠. 호흡, 숨 한 번 들으시고 못 내쉬면 가는 거죠. 일찍이 부처님이나 조사 같은 일을 만나고서도 그대로 지나쳐 버리지 않았는가?
우리 주변에도 부처님과 조사 같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분들을 알아보는 안목이 없으면 주변에 부처님과 조사 같은 도인 같은 분을 만나더라도 그런 분을 내가 못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높고 거룩한 법을 듣고서도 기쁘고 다양한 생각을 잠시라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공부하는 곳을 떠나지 않고 수노인다운 절개를 지키고 있는가? 곁에 있는 사람들과 쓸데없는 잡담이나 하며 지내지 않았는가? 분주히 시비를 일삼고 있지는 않는가? 화두가 어느 때나 똑똑히 들리고 있는가? 남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도 화두가 끊임없이 되는가? 보고 듣고 알아차릴 때에도 한결같은가? 제 공부를 돌아볼 때 부처와 조사를 붙잡을 만한가? 금생에 꼭 부처님의 지혜를 이을 수 있을까? 앉고 눕고 편할 때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는가? 앉고 눕고 편할 때 지옥에 갔을 때의 고통을 생각하는가? 이 육신으로 윤회를 벗어날 자신이 있는가? 8가지 바람이 불어올 때도, 이제 이것은 이제 팔풍이라고 그래요. 팔풍. 팔풍이 불어올 때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가? 팔풍은 이제 나를 칭찬하거나 나를 높이거나 또 나를 멸시하거나 나를 이제 비하하거나 또는 이제 이런 8가지 이제 상대되는 이제 분별심이 이과에서 상대되는 8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선하는 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때때로 점검해야 할 도리이다. 옛 어른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몸 이때 못 건지면 다시 어느 세상에서 건질 것인가.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죠. 이 몸, 나라는 이 존재를 지금 이 생에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 내가 생사해탈을 해야지 다음 생을 어찌 기약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저 위파사나나 또 뭐 다른 교학에서는 세세생생 닦아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선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선은 다음 생이나 또 다음 생에 가서 그런 얘기를 방편으로 할 수는 있지만 선에서는 지금 여기서 단박에 확철되어 갈 것을 얘기하죠. 왜? 우리가 본래 부처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확철되어 갈 것을 강조한다. 자, 74쪽의 주에는 앞에 말을 이제 반복한 거니까요.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76쪽의 이 팔풍을 한번 볼게요. 팔풍.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시죠. 우리 마음을 흔들어 움직이게 하는 8가지 현상. 팔풍, 8가지 바람이죠. 내게 이로운 것, 내 힘이 줄어지는 것, 나를 헐뜯는 것, 나를 칭찬하는 것, 나를 칭찬하는 것, 나를 너무 칭찬하는 것, 나를 칭찬하는 것, 나를 비웃는 것, 고생되는 것, 즐거운 것 등이다. 이게 8가지 이제 나를 움직이는 8가지 바람이라는 거죠. 77 페이지 23. 말을 배우는 사람들은 말할 때에는 깨친 듯 하다가도 실제 경계에 당하게 되면 그만 아득하게 된다. 이른바 말과 행동이 서로 틀리는 것이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보니까 번역이 좀 아쉬워요. 한자로는 학어지배라 그랬거든요. 학어지배. 그러니까 말을 배우는 무리라기보다는 요거는 조금 제식으로 의역하면요. 말로서 공부하는 무리. 이제 말로서 공부하는 무리 있잖아요. 말로서 공부하는 무리. 바로 교학하는 것이죠. 교학하는 거죠. 근데 이 교학도 사실은 말로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말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깨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말로서만 공부하는 무리들을 말할 때는 깨친 듯 하다가도 실제 경계에 당해서는 그만 아득하게 된다. 그러니까 말이나 문자로는 글자로는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아르마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더라도 실제 어떤 경계에 딱 부딪히면은 그게 전혀 소용없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 아득하게 된다.
이른바 말과 행동이 서로 틀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과 행이 일치해야 되는데, 언행이 일치해야 되는데 말과 행이 양변에 떨어진 거죠. 이것도 이제 이분법, 양변에서 공부하는 거죠. 이 양변에서 공부하는 병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서 공부하는 병폐 중에 가장 큰 게 언행 불일치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반드시 이 불교 공부는 말과 행동이 일치시켜 가야 돼요.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 가야 돼요. 그래서 3살 먹은 어린아이도 능히할 수 있지만 80된 노인도 힘든 것이 바로 이 불교 공부, 불교의 수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78, 24. 생사를 막아내려면 이 한 생각을 다 깨뜨려야 비로소 나고 죽음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생사심이라는 게인데요. 이 생사심은 바로 이제 생과 사라는 양변의 분별심이잖아요. 이분법적 생각, 이원론적 사고, 양변의 분별 망상을 일으키는 건데요.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잘 산다, 못 산다, 안다, 모른다, 남이다, 여다, 남이다, 북이다, 또 좌다, 우다, 보수다, 진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분별심이죠. 분별심, 양변에 집착하는 상대분별의 사고란 말이에요. 이 상대분별의 사고 중에서 양변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바로 생사심이에요. 생사심. 태어나고 죽는, 나고 죽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고 죽는 문제, 생사심을 탁 끊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근본을 갖다 탁 끊어야, 분별망상을 근본을 탁 깨뜨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분별망상을 탁 깨뜨리는 것 중에 화두가 가장 빠르다는 건데, 한 생각을 탁 깨뜨려야 확철되어져. 비로소 생사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 양변이 다 꿰지는 거죠. 주해, 탁 하는 것은 새까만 칠통을 깨뜨리는 소리다. 칠통을 깨뜨려야 생사를 끊을 수 있다. 모든 부처님이 인지에서 닦아가신 것은 오로지 이것뿐이다. 이 탁 하는 것은 새까만 칠통. 칠통은 이제 중생의 마음이 칠기같이 이제 어둡다는 거. 칠기 색깔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칠통, 어두운 통 같은 그런 이제 우리 마음이 어두운 무명심, 중생의 무명심이 어두움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칠통을 탁 깨가지고 깨뜨리는 뭐 깨달음의 소리죠. 확철되어오죠. 이제 화두를 타파하면 확철되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생사의 고해가 다 무너지고 양변이 무너져서 대자유, 대지혜가 열린다는 겁니다. 대자비가 열린다는 겁니다. 오직 부처님은 이제 이것밖에 이제 따로 공부하지 않았다. 이 깨달은 공부밖에 사실은 없었다는 거죠. 79쪽 25. 그러나 한 생각을 깨친 뒤에라도 반드시 밝은 서성을 찾아가 눈알이 바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 이제 확철되어 하면은 자기가 깨달았다 하면 반드시 눈 밝은 서성을 찾아가서 바른 눈을 갖췄는가, 바른 안목을 갖췄는가를 이제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이게 이제 화두선, 가나선, 조사선에서 이제 규칙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깨쳤는가 못 깨쳤는가를 갖다가 확실히 점검을, 눈 밝은 선지식을 가서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81쪽 26. 옛 어른이 말씀하시기를 다만 자네의 눈 바른 것만 귀하게 여길 따름이지 자네의 행실은 보려고 하지 않았네 라고 했다. 이거는 이제 위산스님과 앙산스님의 문답에서 나오는 일화인데요. 그 밑에 주해가 자세하니까 한번 보시죠. 옛날 위산스님의 물음에 대해 앙산이 대답하기를, 이제 위산스님의 제자입니다. 열반경 40건이 모두 마구니의 말이디다 하였으니 이것이 앙산의 바른 눈이다. 이번에는 앙산이 행실에 대해 묻자 위산스님은
자네의 눈 바른 것만 귀하게 여길 뿐이지 자네의 행실은 보려고 하지 않네라고 했다. 바른 눈을 뜬 뒤에 행실을 말하게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참된 수행을 하려면 먼저 깨쳐야 한다. 여기 지금 이제 좋은 교훈도 있지만 이 마지막에 이게 이제 사실은 문제 대목인데요.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공부하셨을 때 이 마지막에 그러므로 참된 수행을 하려면 먼저 깨쳐야 한다. 이런 말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까요? 되시나요? 걸리지 않던가요? 예. 자, 먼저 이제 위에 옛 어른이 말씀하시기를 다만 자네의 눈 바른 것만 귀하게 여길 따름이지 자네의 행실은 보려고 하지 않네. 이런 말.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눈 바른 것과 행실을 둘로 본 것처럼 되는데 이거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제 조사들은 항상 깨달은 도인은 항상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안목을 갖춘 분이기 때문에 상대 분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부를 안내하고 공부에 대한 점검을 할 때 바른 눈을 갖추는가, 바른 안목을 갖추는가를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바른 안목만 갖추면 그 행동은 저절로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눈 감은 눈이 어두운 봉사님이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눈만 뜨면은 길은 제대로 찾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얘기하는 겁니다. 행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행실은 천 가지 만 가지 행실이 있는 건데 안목만 중도 정경만 갖추게 되면은 제대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도 정견에 대한 안목이 문제지 행실은 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항상 중도 정견을 갖추라 제가 여러분들께도 그러고 또 고우 스님께서나 성철 스님께서도 중도를 강조하고 정견 갖추는 걸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성가기감을 공부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중도 정견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가기감은 점수를 얘기해서 문제되는 대목도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그 문제되는 대목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중도 정결을 갖추는데 더 좋은 교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게 이제 문제 대목이죠. 참된 수행을 하려면 먼저 깨쳐야 한다. 아니 깨달았는데 무슨 또 수행을 합니까? 깨달아 부처가 됐는데 또 수행을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부처님이 가르치면은 맞거든요. 그래서 요 대목도 바로 그 도노 점수, 도노와 점수의 두 가지 문을 말씀하신 가운데 점수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깨달은 참된 수행을 하려면 먼저 깨달아야 한다, 확철대오해야 한다, 도노해야 한다. 이거는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상정등각,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그죠? 더 이상 위가 없고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확철대오라 하고 도노라 하는데 깨닫고 난 다음에 수행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이제 문제 대목이라는 것을 딱 이렇게 지적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공부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으면 바른 안목이 서지 못해서 혼란 속에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른 안목이 딱 서면은 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합니다. 자, 5강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6강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